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따라서 해보시죠.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좋아하는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떠난다면 못 견디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잖아요. 길 가면서도 핸드폰을 들고 다녀요. 위험하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은 없으면 불안해요. 낙심하고 좌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으므로 진리 안에서 세상 것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것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말이죠. 진리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죄가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12절에. 우리의 죄가 예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인이 됐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일을 알았다는 거죠.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날 그 천지창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우리 조상들도 한 줌의 흙으로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생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낳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된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가 태초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흉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습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아버지를 잘 모시고 섬기며 경배하고 살 수가 있죠.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면 신앙생활이 좀 위험해지죠. 깊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면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안에 거하면서 자라게 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이것이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심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에 계신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너희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아비들이 청년들이 아이들이 하나님 곁을 떠날 수 있겠어요?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나를 떠날 수가 없다. 아버지를 알았지 않니? 태초에 계신 이를 알았지 않니?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니? 끝까지 믿음 지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죠. 두 번째,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버린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버려요. 돈을 사랑하면 주일날 교회 안 와요.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열심히 충성하다가 재물의 축복을 받으니까 주일날 안 나와. 1년에 한 두세 번 가면 되는데 성탄절하고 그리고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죠. 자, 한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그걸 악한 마귀는 노린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이렇게 해요.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함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모든 악의 시작이다. 뿌리가 된단 말이죠.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범사에 응용할 정도로 빚을 갖고 좀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그런 규모이면 괜찮겠죠. 미혹을 받아요. 흘린단 말이에요. 흘려. 돈에 홀려. 만모신에 홀려가지고 미혹을 받는단 말이죠. 디모데서 6장 10절에.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마태오 10장 37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사람 말을 듣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데 방해가 돼요. 나도 그런 소리 들었죠. 너 유별나게 예수 믿는다. 그렇게 믿으면 되냐 그죠. 보통 사람처럼 믿어라. 그러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을 믿어가지고는 절대 구원할 수가 없어요. 유별나게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동생들이 구원을 받았죠. 아멘. 오직 집중한 거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는 물론 존경하죠. 사랑하고 주 안에서 해야 돼. 주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 따라서 해봐. 주 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주 안에서 아들과 딸을 사랑해야 한다. 아멘.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들이 나의 머리가 돼요. 나를 좌우지한단 말이죠. 이게 어떤 풍수였냐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고3 자녀를 두면은 걔가 그 가정에 신과 같은 존재예요. 기분을 상할까봐, 지장을 줄까봐,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심하자는 거죠. 고3병. 가정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고3은 뭔 상관이죠? 사람이 섬기는 거고.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돼야 되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쓰는 거죠. 합당치 않다 내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은 나라를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절 말씀에. 자, 누가복음 18장 거기 적어놓으시고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0절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되길 바라죠. 그리고 우리가 내세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받기를 원하죠. 죽은 다음에 살아생전에도 여러 배 볼 받고. 그러려면 어디냐? 주님께 집중해야 돼. 주님이 제일이 돼야 돼. 주님 제일 중심. 이게 하나님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그들을 구원시켜가지고 영적인 가족이 되라는 거죠.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떠나라는 게 버리라고 한 거죠. 육신의 부모를, 육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예수를 잘 믿는 부모님으로.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로 그렇게 삼으라는 거죠. 떠나란 말은 아니고 미워란 말도 아니고 가정을 다 가족들을 구원하라는 거죠. 그러면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않겠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처럼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들을 버린 자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말 네가 나를 다 버리고 따라왔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 그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면, 아멘.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잘 못하겠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버린다는 말은 뭐냐면 부모에게 좌우지하지 말라는 거죠. 좌우지되지 말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오해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본 말씀 돌아가 봅니다. 자,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도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하냐?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넘어지게 해요. 언제 그랬느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식견을 나무를 따먹었단 말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를 먹고 탐스럽단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이브가 주니까 먹었어. 자기도 경고를 받았어요. 절대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식견나무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브에게 한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만 했어요. 근데 아담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내가 주니까 먹었어. 여보 먹었단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원죄란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그럼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인데, 육신의 정욕은 뭐냐 하면은 탐욕으로 다른 죄들을 짓게 하는 뿌리가 되는 부패한 욕망이라는 거죠. 탐식이죠, 물질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안목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 눈으로 보고 알고 즐기는 것에서 채워지는 정욕이라는 거죠. 채워지는 정욕. 애곡된 성적 욕망도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죠. 스스로 우상화를 시켜
스스로 우상화를 하려는 욕망, 재물, 권력, 업적 등을 자기에게 쌓아서 영광을 돌리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들이 유용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지만 주님 안에서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안목의 정욕도 이기고 이생의 재앙도 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돼요. 참 전도사 아니면 선교사 아니면 집사 아니면 권사 아니면 대단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내가 잘해서 그랬지 하고 말고 어떻게 이렇게 승진하고 잘 됐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축복받으면 그렇게 하라고요. 잘 될수록 그렇게 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꾸 높이고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란 말이죠. 다시 세상에 있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1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뭐였어요? 세상의 임금이 누구요?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5절. 제자들이 있어요. 지금 밖에서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 알았어요. 자기가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싫어해서 못하게 하려고 누구의 제사장들에게 속아서 지금 말리러 온 거예요. 예수님께. 어머니가 너희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는 거죠. 정을 끊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걸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찾아봐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가 새벽에 고민되고 걱정되고 근심되어서 눈을 뜨면 세상 근심이 많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예요. 사망.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런 게 생각나요. 새벽 새벽이 떠지면 세상 일이 막 걱정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걱정되고 성도들이 걱정되고 그건 사망을 이루어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때는 딱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뜻하는 근심이란 말이에요. 근심.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근심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아야 한다. 데살가의 전서를 찾아옵니다. 데살가 전서 4장 3절 4절. 청년들도 이제 결혼할 거니까 정말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돼요.
살다 보면 얼마 안 살았으니까 아주 예쁜 여자가, 내가 상상하는 예쁜 여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도.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 4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교를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이게 한 여자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아멘. 나처럼 만 50년 동안 살았잖아요, 같이. 사모를. 아직도 나는 사모가 한 사람이 나의 연인이에요, 연인, 친구고.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이요. 음란을 버려야 돼. 요즘 얼마나 음란이 심합니까? 음란을 버려야 돼. 그리고 거룩함과 존경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존경함으로 대해야 돼. 거룩함으로 존경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된단 말이죠. 사교를 좋지 말고. 아무리 미스그레 같은 예쁜 여자가 나타나도 미혹받지 말고. 응? 그럴 자신 있으면 결혼하세요. 그럴 자신이 없으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돼. 대답이 없네, 청년들이.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4장 1절부터 2절. 시작.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남은 생에 육체의 남은 때 내가 얼마 살지 몰라. 100년 산다면 20년 남은 동안 30년 남아서 30년 남은 동안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돼요. 육체를 고난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죄가 그쳤기 때문에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오늘 말씀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다 사라져. 몸이 늙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들어져. 정욕도 없어져. 사라져. 걷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나이가 한 90 넘어보세요. 힘이 없어요. 근육도 빠지고. 이게 무슨 정욕이 있겠어요?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속사람이 강건해서 신령한 새 몸으로 다시 덧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걸 믿으시고 그날을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한번 두 번만 외치고 끝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한 번 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기도하겠어요.